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더 확장 열려서 말씀이 찬양이 그리고 막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흘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 때처럼
일어나라. 그때 발표한다고 해서 우리 노소환 집사님 직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의 기도 전문가 우리 이세강 교사님 몸이 지금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말씀에 더 깊이 있도록 그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부모님이 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또 우리가 또 직장도 또 마음이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각자 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살아도 제 부모님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건강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생명 나올 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한 번 해주고 그리고 전도사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쳐줘야 돼. 가만히 생각해. 박수를 쳐줘야 돼. 그럼 이세양 여사님 힘내시라고. 그리고 지금 힘든 눈 그거 이렇게 주사 놓고 되게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보고 또 말씀에도 깊이 있도록 좀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아까 부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눈이 한 10년 전에 여기가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못 고쳐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태로 이쪽 눈을 가지고 왼쪽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이쪽 눈이 중심성 망막염보다 더 심각한 황반변성이 났어요. 황반변성은 무서운 게 뭐냐면 중심성 망막염은 이그러진 상태로 보이는 거지만 황반변성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시력을 잃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0년 만에 잃을 건지 5년 만에 잃을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임윤택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참 불리하다. 이게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쪽 눈이 안 보이면 이쪽 눈도 시력이 거의 안 보고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 보여.
양정론이 다 안 보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정론이 죽으면은. 네, 최대한 이게 이제 못 고친대요. 그냥 그 안 보이는 그 기간을 이렇게 치료는 못하고 5년에 안 보일 거를 주사를 맞으면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늘린다 그래야 돼? 줄여야 된다 그래요. 이게 시간을 연장해준 건. 아, 예, 시간을 저도 안과에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만 저도 마찬가지. 아, 지금 네. 황반변성이에요? 네. 어느 정도? 한쪽눈이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거. 아, 지금 전혀 안 그리고 보여요? 지금 안과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치력이 회복이 안 돼요. 네, 연장이 계속. 네, 연장만 네, 네. 해주는 치료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야 돼요. 못해도 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70까지는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실 때 시력이 안 보일 때쯤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갖고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안 보일 때쯤에 딱 데려가셔야 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마사지도 하고 나름대로 좋다는 것도 이제 먹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오래 살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도를 해주세요. 네? 시력이 없어진과 동시에 데려가 주시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만 4개 지금 생전 안 쓰던 안경이 4개 지금.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리를 양배하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리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다 청지기 질문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식구를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빌리려다가 이것도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을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100서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셔서 영접하리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씹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사망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난해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처음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사람인데 왜 지혜롭다라고 하시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대충 스토리가 이래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 이제 이 청지기가 처음엔 성실하게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인한테 일로 바칩니다. 바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야 청지기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면서 청지기 들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너 이 감사 끝나면 너 뭐가지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씨 이거 들켰네. 이제 나는 뭐가지가 날아가겠구나. 난 끝났네. 그래서 야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차라리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빌려간 자기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갖고 야 너 우리 주인한테 기름 몇 말 빚졌냐?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50이라고 써. 내가 50은 탕감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 너무 감사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갚을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50을 탕감해줘요. 그리고 야 너는 뭘 빌려갔니 우리 주인한테? 저 밀백석을 빌려갔는데 80이라고 써.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써. 야 200석 내가 빼주겠다. 알지? 오케이? 나중에 갚을 날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200을 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막 20%, 50%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한 일을 보고 야 저놈 참 지혜롭게 일 잘했네 라고 칭찬을 해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 재산을 지금 탕감해 줬는데 지멋대로. 근데 칭찬을 해주고 예수님 또한 이 종이 오늘날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이 탕감을 해줬다 안 해줬다 그거라기보다도 뭐냐면 이 종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니들은 나의 자녀들, 나의 빛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왜 천국을 준비하지 않느냐? 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느냐? 천국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막 교사였을 때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주인 거를 다 이렇게 탕진해가지고 지 노후를 위해서 썼는데 이걸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만 알게 된다. 이제 그랬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오늘날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은 육신의 노후 문제는 다 알지 않냐?
야, 너희들 자동차 보험 들지 않냐? 보험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다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지 않냐? 생명보험 들지 않느냐? 뭐 건강보험 들지 않느냐? 그리고 뭐 암보험 들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보험들을 들고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무언가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의 영혼, 너희가 죽어서 갈 그 천국, 그 천국은 왜 준비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용히가 저기 환풍기를 트세요. 지금 다 졸고 있는데 환풍기를 트세요. 네, 아니 환풍기를 틀면 공기가 좀 지금 여기에 산소가 별로 없어서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트세요. 많이 먹어서도 그러지만 그렇지. 오케이. 좋은 사람. 그 장모님이 제일 싫어해요. 아이 정말 왜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자식도 내 거 같죠. 내 남편도 내 거 같죠. 내 마누라도 내 거 같죠. 내 뭐 아들, 딸, 그리고 돈, 그리고 건강, 이게 전부 다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게 아니다. 이거는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너희들은 관리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청지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나 건강이나 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아갖고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돈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네 거 아니다. 그 내가 준 거다. 내 거다. 물론 내가 준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걸 내가 허락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만 쓰라고 준 건 아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뭐냐면은 우리 잠언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있나요? 본문에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구절에 있어요. 구절에. 구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재물. 우리가 죽으면 돈이 뭐 필요해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질 재물을 갖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왔다 가잖아요. 없어질 재물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구제도 사랑이죠.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어때요?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통해 갖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니까 정말 요거는 그 돈은 제한적이고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베푸는 그 사랑은, 주는 사랑은, 그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그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그 물건,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건강도 없어지지 않느냐. 모든 너희들이 없어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그 없어질 걸 가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히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절이죠? 이 본문을 이미 벗어나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만 생각하다가 영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는 건데 사라질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없어질 돈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맡겨진 자원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그 심판, 요거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음 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다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이거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자꾸 그 이단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심판을 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최후 심판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뭐냐면 배마라고 하는 건데 원어에서 보면 배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배마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시상대를 이야기해요. 시상대. 그 옛날에 올림픽 경기 하잖아요. 경기하면 오늘날은 메달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화관을 줬어. 머리에 화관을. 근데 이렇게 시상대가 있었어요. 시상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딱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어. 왜 알아들었냐면 자기네
그 도시의 한복판에 그 시상대가 있었거든. 배마가 있었거든. 배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마라고 하는 건 시상대지 심판대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가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야 스님 너 올라와. 와 넌 매 주일마다 그렇게 피곤한데 와가지고 피아노 쳤구나. 넌 정말 와 상급이 일로 와 화관을 줄게 하면서 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상을 해주는 거야. 그 승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동의하건 응? 정말 이 PPT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러면서 또 시상대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화관을 씌워주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너 그동안 참 예배 때마다 애 많이 썼다. 진짜 너희 둘이 엄마를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고개가 막 이만큼 작아졌어.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우리 준호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느라 너 참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시면서 준호야 애썼다. 그러면서 그 시상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 새벽마다 나와서 또는 눈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넌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도 상 받아야 돼. 넌 전도를 해왔구나. 어디 갔어? 전도를 해왔구나. 너도 상 받아야 돼. 거기서 너 금 한 돈 받았지? 야 그건 게임도 안 돼. 금 면류관을 줄게. 딱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상급을 받는 그 시상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 요걸 뭔 얘기냐면 참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지은 사람들은 불로다가 그거를 시험을 하는데 불에 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그대로 남으면 이거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로 탈 것들, 낙엽이나 지푸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로다가 한번 태우니까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불 가운데 구원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얼마나 슬퍼요. 그죠? 부끄러운 구원, 몸만 구원받는다. 몸만. 왜냐면 구원은 별개 문제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딱 선택해서 주신 거니까 구원은 이거랑 별개예요. 상급의 문제는. 그런데 상급이 없어서 부끄러워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 건강도 기도하는데 사용하고, 말씀 보는데 내 눈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신앙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소자는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뭐 없는 사람 또는 부족한 사람 또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것은 결단코 냉수한 그릇을 준다 그래도 결단코 그 산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누리는 건 좋아. 그렇지만 너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준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 내 이웃을 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써야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만 주구장창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하고 수박을 몇 통 사다 놓고요. 한여름에 수박을 몇 통 사다 놓고 다 수박을 쪼개면서 막 기분 좋게 깔깔대고 웃는데 갑자기 신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이 수박 3통이면 저 이디오피아에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아이에게 그 구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인마 까부지 말고 먹어. 응? 그건 그거고 우리 먹을 건 우리 먹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릴 건 누려요. 수박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11조 개념이 뭐냐면은 11조 개념이 교회가 내는 것만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11조 개념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레위인 이래봐야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둘 다 돈 없어도 살만해요. 그래서 11조를 교회에다 내라. 교회에다가도 내세요. 교회에다 내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우리 하나님이 줬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사용하란 말이에요. 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그 여종도사님이 시집도 안 갔는데 몽골에 애가 있대요. 뭔 소린가 했더니 몽골에 한 달에 3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지금 그 10년 넘었는데 자라나는 그 과정을 다 매달 생일 때만 해도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고 여기 도화지 이렇게 크레파스 잡고 이렇게 들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하고 많아요.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물질을 내 이웃에게 논아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쓰면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하여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보내 보니까 여기 글자도 잘 보고 안경 쓰고 잘 보시고 242장 1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시 반이면 우리는 임태 수생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서 1절만 하고 주기도문을 끝나겠습니다. Oh,
잠깐만 시간 맞추고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꼭 우리 이세강 교수님 눈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